요한복음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1년 정도 벌써 지났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씀을 암기하는데 창세기 생명의 예수님이 나온 곳, 출애굽기 모세보다 뛰어난 우리의 인도자 예수님,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죠. 레위기,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대신 레위 예수님,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민수기, 우리를 위해서 불과 그림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암기하는 어린이 영상이더라고요. 우리가 시편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다시 예수님이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내 삶의 주권을, 지팡이를, 막대기를, 보좌를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만하지 않지만 주님께 의탁하시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8절의 말씀은요, 4개의 모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몇 개요? 4개. 4개를 지나면 말씀이 마치게 되겠죠. 먼저는 첫 번째, 잔치집의 모습입니다. 잔치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죽었다 살아난 집, 즉 나사로의 집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잔치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일가친척 이번에 설날 때 많이들 만나셨잖아요. 예수님 아는 사람은 영원을 꿈꾸고 소망하며, 저희 가족은 여기서 모였어요. 20명이 넘어서 어디 좀 이렇게 공간이 좀 그래서 예배당도 새로 되고 해서 구정 때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반 정도 꽉 차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각 가정 친족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하여 안타까워요. 쓰러질 수도 있지만 지금 나사로의 집은 잔치집이 됐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을 지나 지금 살아있죠. 나사로는 지금 누구와 함께 앉아있어요? 누구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우리가 언제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삶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디 옆에 앉게 되죠? 예수님 옆에 앉게 되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집의 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벌어졌죠? 분명히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 벌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구정에 잔치상을 차리면 누구를 위해서 차리죠? 귀신을 위해서. 그렇죠. 조상들은. 이미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고 이미 살아계실 때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이미 그 눈앞에 안 보이시는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우리들의 자리는 예수님 옆자리입니다. 왜냐면 천국 가면 여러분 놀랄 게 있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은혜가 더 빛나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지요. 근데 천국에 가면요, 뭘 놀라게 되냐면요, 깜짝 놀라게 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좋은 곳 예수님 은혜로 왔구나.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야, 나같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죄 많았던 자가 이곳에 왔구나. 누구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오늘 나사로의 집에 누구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장면.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잔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고 마르다는 곁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한 명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이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안 그래도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기쁜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기쁜데 그 집에 무슨 냄새가 가득해요? 향유 냄새. 여러분들 가정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뭐 청국장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버터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집집마다 마늘 냄새 날 수도 있고, 과일 냄새 날 수도 있지만 향유 냄새가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향유가 무엇인가?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머리를 흘러 어디까지? 발치까지 흘러내린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부어진 향유가 머리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발까지 흘러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보며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머리에다 부었으면 머리를 빗겨드리지 왜 발을 닦았을까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눈앞에 얼굴을 바라볼 수 없고 오히려 그 발치에만 앉아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깨뜨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면서 무엇을 남기며 또 다른 데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부를 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집안에 향유가 가득하려면요, 누군가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려면 누군가가 그 향유 냄새를 가득하게 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중심을 다 드리고 마음을 다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전부가 아니면 예수님의 발까지 흘러내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마리아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 그 집안의 잔치집을 더욱 복되게 빛나게 하였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래요. 저희 7남매다 보니까 형제가 많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삐끄덕거릴 수도 있죠. 사람인지라.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때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릎 꿇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부를 들여 사랑할 때 그 집안에는, 잔치집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의 가정에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전적 헌신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장면은 잔치집이었지요. 두 번째 장면은 잔치집에 그 흥을 돋구는 헌신과 향유의 냄새였지요.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 잔치집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화를 내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가룟유다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서로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만 문제 삼을 수가 없고 그 앞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얘기했던 것인데요. 그 중에 대표 주자로 누가? 가룟유다가 이렇게 이름이 드러난 것입니다. 계산이 빨랐던 유다는 예수님의 발에까지 흘러내릴 정도의 향유라면, 저 옥합에 담긴 양이라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지 않냐 라는 핑계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누구를 위한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 두 번째 장면은 무슨 장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전부를 헌신한 장면. 세 번째 장면은 마치 도덕군자처럼 윤리의식이 가득 찬 사람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만몬을 향한 정욕적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이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요, 만몬을 향한 정욕적 분노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딱 깨뜨려요. 그러면 깨뜨린 그 물건의 아까움이 더 큽니까? 이 아이의 이렇게 안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그런 그 본질적인 게 더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본질에 집중 못하고 만몬에 분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바로 만몬을 향한 가룟 유다의 분노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장면, 잔치집에서 향유가 부어지고 만몬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고 이때 마지막 장면, 예수님의 해석이 바로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했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이야기 없죠. 가난한 자 이야기 하지 마, 이런 얘기 없죠. 그러니까 분명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잠언서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 예언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보면요, 항상 이렇게 쏟아붓고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 누구에게? 가장 이율이 가장 복리자로 큰 하나님께 적금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지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눈에 들어온 말이 바로 이 글귀였습니다. 파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가만히 두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무엇하게 하래요? 그를 가만히 두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럼 마리아는 지금 옥합을 깨뜨렸어요? 안 깨뜨렸어요? 네? 깨뜨렸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부었죠.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흘러내리게 한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잘 보세요. 뭐라 그러세요?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대체 예수님은 마리아가 무엇을 간직하기를 원하셔서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부어진 것인데, 가룟 유다 보기에는 허비한 건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간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간직했을까요? 마리아가 전에는 자신의 손으로 향유 옥합을 간직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전부를 드린 뒤에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된 영혼을 간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할 때 비난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헌신할 때 세상적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가만두어 그가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영혼에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간직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드림이 간직되었습니다.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언제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할 기회가 있을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기회는 그에게 항상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여기 또 이쪽에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 전부를 드려야 되는 그 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심는 것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며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전에는 자기의 손으로 옥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전부를 드려드리는 그 영혼이 예수님을 향한 전부를 드려지는 것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도울 때 힘을 다해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능력은요, 예수님께 전부를 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사람 보기에 좋으려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자랑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자칫 자랑이 나갈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해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오른손이 안 될 왼손이 목에 가라. 성도님들에게 광고할 의도로 또 함께할 의도로 전해야겠죠. 근데요, 주님이 그런 중심도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항상 줘요. 주님 기뻐하시는 만큼.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전부를 드려지는 중심이 있을 때 가난한 자들도 정말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가룟 유다가 이유가 있었죠. 6절에 그는 도둑이라 훔쳐가느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종종 동계에서 돈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 이래요. 자기에게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향한 전적인 헌신이 있길 원합니다. 그때 진실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